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복들을 예수님 안에서 쏟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자, 오늘도 사망의 잠겨 거듭나게 하는 말씀 살피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의식이 분명한 영혼 세계를 살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더 분명한 의식이 뚜렷한 세계가 찾아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그 문으로 들어간 영혼은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맡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사로 비유도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17단원에서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은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세에는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내세에서는 위로를 받습니다.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무엇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질 의무이자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지혜입니다. 따져보십시오. 무엇이 유익한지. 19단원에서 우리는 아이 같은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마음에 영원한 세계에 복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딱딱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거지 같은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만져주기만을 바라는 천진하고 유순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나 없나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특별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을 묻죠.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께서는 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믿는 게 일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가지 일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 저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여러분, 각성받은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내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영어로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쉽고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영적으로 각성받아 구원의 진지함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구원을 위해 자신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맞죠? 지금까지의 삶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어라. 붙들라.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하는 거, 뭔가를 좀 더해서 내 구원에 보태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그 정도밖에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를 보십시오. 이거 무슨 교죠? 이슬람교, 뭐죠? 불교, 뭐죠? 로마 카톨릭, 유대교입니다.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뭐죠?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서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 우리 같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고 남은 모든 종교는 공통 분모가 다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근거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가? 예수님이 열어두셨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면, 이런 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인애를 기뻐하시는 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머지 신들은 다 진노를 오래 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보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구원의 방식을 찾기 전에는 항상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엄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 무호함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80점, 90점 넘었다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을 자신 있으세요? 50점 맞기도 힘들잖아요. 맞죠? 근데 무슨 100점을 노립니까? 행실은 물론 여러분의 생각에서까지 단 한 번의 죄도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기에 미달되면 지옥입니다. 그건 못 받습니다. 지킬 거면 다 지키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뭐를? 전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례 정도만 지켜주면 율법 조금 어겨도 된다. 이걸로 이걸 만회할 수 있다. No. 여러분, 할례라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싹 다 지켜야죠. 시험 제대로 볼 거면 제대로 보십시오. 100점 목표로.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악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멀어졌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존재적으로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존재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 있는 피조물로 존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함이 아닌 죄와 함께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무슨 놈의 순종을 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지만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절망감을 가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통해서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일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면 내가 100점 맞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시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아셨다면 오히려 소망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행위를 통한 보상이 아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차피 50점 아니 10점도 받지 못할 것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대리 시험을 쳐줄 것을 기대하겠죠. 맞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음을 일로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일까요? 예, 일입니다. 왜요? 정신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와 영혼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의 육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다? 예수님께 나아가 붙드는 거. 마음과 정서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생명력 있고 활기 있는 활동의 대상을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자, 이것만 읽고 이제 정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믿음을 행사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은총을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이 거지 같은 심령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걸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맡기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총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방식입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리까? 주님, 이 물음 앞에서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무 쓸모가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일이다. 이 예수님의 선언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으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지키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정리하신 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걸어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 예수 걸어라 하시네. 죄악과 수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수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시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도다. 죄악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과 수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나.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다 기뻐하는 것.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영과 나의 모든 청력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님 계시네.
길 걸으며 너무나 기뻐하는 것 성령님 계시되 할렐루야 함께 하시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깨함이라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로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로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은 채우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인도 따라 갈망아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라 십자가로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갈동아 중선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내 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로나. 사랑과 충성 같이 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진단할 수도 없습니다. 복되신 구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 악한 행위가 있나없나 살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노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약속 기억하시고 주님 오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딱딱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거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유순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깨놓은 봄의 효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기 전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남은 생애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의 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에서 17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으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로 단 한 점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 오른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찍어주세요.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게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먹힌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살피면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 부유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구원에 뭔가를 우리가 덧붙여야 할 아무것도 없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가면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충분하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에요. 다 주실 수 있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에 부르고 주께 나아가는 자는 충만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도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마음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안달이신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르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세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인가? 거지같이 찾고 구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여러분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살피겠지만 여러분 설교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맹인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아목이요. 고백한 게 아니라 저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저분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당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나아가 간청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부르라. 특별히 언제?
가까이 계실 때. 언제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더 들려질 때,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이 외쳐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시기만 하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내가 너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불러야지 구원 받는데 그건 부르려면 일단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누군가를 신뢰해야지 여러분 간청하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사기꾼한테 여러분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알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하고 날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따라서 일단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맞죠?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는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누군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이 전파하는 자를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사역자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하나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데 행위가 아니라 뭐다? 은혜로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뭐하면? 믿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누구든지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라서 전파되는 복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맞죠?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전파는 복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파된다고 해서 다 믿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전했어요. 근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자가 선포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기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사역자인 제가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파와 들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귀가 뚫려져서 정확하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도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위해서 당신의 때에 누구를 보내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전에 보면 결과가 두 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 책임이죠. 본인이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믿었다면 영접하였다면 그것은 뭐예요?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믿지 않았다면 그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셔서 내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그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믿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의지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자, 이거는 신학적 개념인데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룹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동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소에는 설교가 잘 안 들려졌는데 그 설교가 오늘 나한테 하는 거 같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사 복음 가운데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령 하나님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의 부흥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려면 일단 들어야 되죠. 복음을. 그리고 거기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신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아들. 한두 살 먹은 유아들.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해서 애들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 시대나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에는요, 교회 안에서 유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도 있었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고민합니다. 과연 얘네들은 지금 지성도 없어가지고 복음을 잘 이해할 수도 없는 나이대에 죽었는데 과연 얘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성인 중에서도 정신박애와 같은 사람들, 복음 아무리 선포해주고 증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구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거는 잘못된 견해예요. 이 교도들을, 이순신 장군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못 들었으니까. 자, 제가 하는 이 비유를 들겠습니다. 거지가 2명 있습니다. 둘 다 게을러서 거지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한 부자가 와서 건져줬어요.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내가 먹을 거 다 챙겨줄게. 근데 그렇지 못한 거지가 열받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게을러서 거지가 된 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냐면 그 부자에게 책임을 돌려요. 여러분,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부자에게 돌려요. 왜 나를 선택하지 않냐?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였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큰 소리 치면 돼야 안 돼요? 거지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정죄받는 이유는 존재 자체가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순신이나 뭐 영화들이나 그 정신박약자들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했음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돼요. 저도 이제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글 읽어보면서 되게 동의가 많이 됐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일하시지만 비상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규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빈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방법 말고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기에 제한을 안 걸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성경책 보면요, 가정 안에서 쫓겨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슬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끄집어내신 다음에 성경을 붙이시고 사역자를 보내셔서 전달하시는 방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한 사역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도는 복음 전도를 듣고 그것을 믿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정규적이고 규례적이고 보편적인 거라고 얘기한 거지, 그 외의 것들을 닫아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유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존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법칙이나 어떤 제한을 결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독특하고 비상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거죠.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규적인 하나님의 행사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서? 말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또 강조할 겁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또 강조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정신박약자나 유아들이나 이교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함부로 재단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스위스에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사역이 아니고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그 기뻐하시는 때에 빛을 비추실 수 있다고 뭐한다? 인정합니다. 혹시 요양원에 부모님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이 인식이 있을 때는 증거하기 편한데요,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들을 때는요, 증거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놓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사역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들을 수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 주셔야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죽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결코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제게 그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죽음의 마지막 고뇌의 순간에 마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막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예단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바라고 일반적인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이에요. 이 자살 테러 계획했던 무슬림 소녀가 꿈에서 예수님 만나는 회심한 사건. 물론 하나님이 이 과정 이후에 정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만져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상하게도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식이 없는 영화의 구원, 우리가 미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가능성은 바로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구원하시죠? 그리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데 두 분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설교가 꼭 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적이 좋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수단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결국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구원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따라합시다. 관례적인 방식. 여러분, 이거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기적이죠. 이적이죠. 근데요, 여호수아 5장에 가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 소출을 먹이십니다. 이때부터는 이적이 아니라 본인이 뭐 해야 돼요?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돼요. 자, 봅시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우리는 항상 이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하기도 싫거든 먹지도 말라. 늘 엘리야의 까마귀를 요구합니다. 주님, 나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니까 나한테 그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물론 하나님 비상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통상적으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뭘 통해서 일하세요? 매일마다 주일에 들려주는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또 비상하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균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적만 추구해. 신기한 것만 추구해.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 와서 계속 기도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거죠. 말씀 선포 되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신비스러운 걸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잘못된 건 뭐냐면요. 정상적인 관례 하나님을 묶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없어.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만 주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법칙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실 수도 있는 권능자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채용하신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채용하신 방식이 뭐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물론 일했는데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어져서 그때 하나님이 뭘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뭐를 주셔서? 일거리를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갑자기 대박이 터져서 일도 안 했는데 막 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일감을 주십시오. 하는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통 일하십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보면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근데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육체적 돈 버는 일 많은 거예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걸 경험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까마귀도 부어주시지만 통상적으로는 일하는 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라도 그 이적을 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 이적으로 점철되어 나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적은 예적인 겁니다. 저도 20대, 30대 때 막 꿈과 막 환상이 엄청 많이 보여주셨어요. 막. 근데 그것만 추구하게 돼요. 신대원 갈 때가 되니까 막 꿈에서 어떤 신대원에 가야 될지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정상적인 방식은 뭐예요?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비교해 보고, 맞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자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이적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방식은 뭐예요? 내가 교회 공고를 보고 내가 이력서를 내서, 이게 정상적인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적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십시오. 이 두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적일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늘 정상적인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상적인 방편을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막 기적과 이런 건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이 따분하게 이거 말씀 증거하는 거 되게 미련하게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우리가 뭐에 힘써야 돼요?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전도는 설교인데, 여러분 오늘날 좋은 책들이, 신앙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예배도 막 동영상 갖고 설교도 듣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자체가요, 원어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는 뭐냐면요, 선포입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그 홍인규 교수님이라고 신학신학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는 뭐다? 선포이다.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 전달이 포함되지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촉구하고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어요. 다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공통점 뭐예요? 캐리그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지옥 뚜껑 밟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독서의 유익성을 강조하지만 독서는 설교하고 다릅니다. 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여러분 왜 주일에 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사역자를 주셔서 그 도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박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쫙 스캔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몇 장? 53장. 자,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그거 깨닫느냐?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필요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관례입니다. 여러분, 목사 누가 세우셨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자유인이고 싶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오고 싶습니까? 고개를 다 절레절레. 제가 불쌍하게 보였는지 오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례예요. 그리고 뭐하게 하세요? 캐리그마하게 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 초창기 시절 때는요, 캐리그마 하지 않고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점점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설교는 적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독서같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책 읽는 건지 설교를 듣는 건지. 근데 설교는 적용이고 캐리그마예요.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캐리그마,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규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쓰임 받는 거 아세요? 어떤 불신자가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다 졸고 막 다리 떨고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근데 동일한 메시지인데 다 경청해서 듣고 있고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 바로 설교 문제 전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회종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전체 분위기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시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마다 모여서 뭐 있는가? 사도들의 캐리그마를 받는 겁니다. 선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있으면 시작. 오늘날 유튜브에서도 설교가 난무하는 시대이고 참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별을 촉구합니다. 저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의 설교와 제 자신을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점검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입니다. 근데 보낸지 보내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메시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이에요. 자,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상태인데 포로 상태 직전이에요. 소망 없는 포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뚫고 나아갈 수 없으니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근데 당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망대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지키고 기다리게 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자가 언덕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고 그들을 향해서 급하게 내려오죠. 그들은 이제 일제히 외칩니다. 시작!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오고 있구나. 좋은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이 사신들의 발이 얼마나 산에서 우리에게 기쁘게 보이겠습니까? 맞죠? 자, 이겁니다. 참된 설교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임무가 뭔지 아세요? 좋은 소식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게 뭘까요?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넘어갑니다. 자, 따라서 복음 메시지는 도덕 윤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오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거기 안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부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듣고 기쁘신 사람 있어요? 그곳에 기쁜 소식으로의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술 마시지 말라, 이것저것 하지 말라, 뭐 사 먹지 말라, 그런 일을 이제 그만두라.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만 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확합니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설교에는 기쁜 소식의 요소가 반드시 빈번하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일의 강론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사회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투표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회 일련의 일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한탄하시잖아요. 맞죠? 무슨 설교 신세 한탄도 아니고 거기엔 복음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저는 와닿았는데 로마 카톨릭주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은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규칙 중에 뭐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규칙이 뭐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죠. 너 구원받고 싶으면 너 고해성사해라. 뭐뭐 해라. 성경에 없는 교회가 정한 규칙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강론하기보다는 성경에도 없는 교회의 규칙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복음 설교자의 메시지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즐겁게 듣도록. 교회의 규칙을 가르치고 사회 얘기를 하고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걸 여러분 즐겁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초청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당신에게 오셔서 낙원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당신이 그냥 나오기만 한다며.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강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뻤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아까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폈지만 유대인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막 계속 물었어요. 예수님이 스탑! 너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네가 할 유일한 일이야. 복음 아닙니까? 마지막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미친대요? 온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가 듣든지 복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즉각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구주와 즉각적으로 베풀어지는 구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선 전파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전파는 지식 전파가 아닙니다.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으로의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더더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 겁니다. 설교의 방에 이제 확실히 잡혀졌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강론을 쫙 했었고 요한복음을 강론을 딱 하면서 그냥 정확하게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안 만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잘 몰라요. 아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인데 내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저는 더더욱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얘기할 거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은혜롭게 초청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즐겁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고 생명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자를 보내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주의 종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할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소서. 그 가운데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 기도에 힘쓰시고 특별히 예배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말씀 시간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나를 오라는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 피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나를 호나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이 누구든지 나오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그 초청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당장 나아가 그 생수를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수를,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고함을 받고 이제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여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방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 선교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